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서로 앞뒤 전후좌우에 우리 성도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 많은데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어리석은 이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유와 재산을 갈취하고 또 그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이용하고 또 심지어 그들을 놀리고 얕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아주 애통하겠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들이 이 정말 무지한 성도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를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어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에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갈취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럼 나도 한번 육신적으로 대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21절부터 23절 보면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막 내세워서 자랑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러한 그들의 자랑에 자신이 그들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정말 너무나도 통탄스럽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들 수준으로 반응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고 있죠?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많은 수고와 죽음의 위협을 겪은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이런 것에 쉽게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자기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현대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갑자기 어떤 이들이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6개월이 돼야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해지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도 좀 했고요. 또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사역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섬기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또 집도 머시고 바쁜데 주중에 따로 만나서 제가 말씀도 좀 대신 가르치고 성도들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막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막 저에 대해서 막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온 신학교가 그 유목사님 나온 학교보다 조금 더 그 유명한 학교인 거 아시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가상이에요, 가상. 예. 유목사님 그 역량이 처음엔 제가 참 좋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교회 더 부흥할 수 있는데 유목사님 역량이 좀 부족해서 교회가 좀 부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라든지 유목사님은 말과 그런 힘이 있는데 만나면 소심하기 짝이 없고 인품이 별로인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대접도 하고 막 연락도 막 자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언가 사람에게 참 듣기 좋게 하면서 틀린 말 같진 않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은근히 유목사의 어떤 스타일과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까워지니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의 현실로 가상해서 지금 말씀을 전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문으로 만나면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면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황화를 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에 대한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 안에 생겨난 어떤 해프닝이나 갈등들을 얘기하면 또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우리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하다 보면 뭐 성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오해해서 뭐 목사님은 자꾸 자기가 바울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있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본문에 집중해서 막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여기실까봐 부담이 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저는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지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어쩜 그리 쉽게도 반응하고 넘어가는지.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은 그냥 어떤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나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자만이요, 교만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늘 항상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우리는 견고해, 우리는 완전해, 우리는 완벽에 가까워, 뭔가 이런 생각들, 이건 다 자만이요, 교만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머문다고 하지만 전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말씀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심지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일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호하심을 강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강청하는 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자랑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막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목회자 혹은 선교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입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이거를 자랑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구나, 저 목사님 진짜 수고 많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아니 그거 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건데 뭘 그걸 자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랑처럼 이 말하는 일들이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열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에게 허락된 사명에 대한 그의 충성의 기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죄인인데 나는 왜 저 죄인만큼 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그 마음의 준비가 아직도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아니 무슨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건강한 태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선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 뭐가 있냐?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할진데 그들의 삶은 그런 고난은 전혀 없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제가 말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이걸 막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전도 여행 중 3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일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제가 바다에 몸이 빠진 상태로 망망대해를 표류하기도 했고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번 강을 건너는 위험도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고 먼 곳까지 나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막 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이 바울이 겪었던 그 표현하면서 겪었던 일들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높이려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성도들을 갈취하려고? 아니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기억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정한 자랑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나열한 이 고난과 수고뿐 아니라 바울의 심령에는 그보다 더 큰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염려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염려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염려로 여러분 살아가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한 교회의 목사로 섬기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바울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심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목자의 심정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게으른 자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짓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고난을 당했어도 그 위협과 고난과 견줄 수 없는 그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소식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자기가 좀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는 거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놨는데 이리 때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 먹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그 교회가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에 이 권고의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좋을 때도요, 마음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배회하고 말씀 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분열을 만들고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서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어도 결국 다른 복음에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이거 진짜 멍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멍해를 내려놓고 싶다. 이 멍해를 벗어버리고 싶다. 이 멍해를 붙잡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이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랑. 나의 자랑. 제 자랑이 뭔지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무겁고 짐진 마음, 항상 성도들을 염려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 마음을 바울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본문을 만나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어쨌든 지금 초점 자체가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저는 봤고,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바울과 동일한 성정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먼저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가진 이 목자의 심장이 너무 허접하고 형편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바울하고 저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막 마음에 후회감이 밀려올 거 아니에요. 아쉽지 않으세요? 좀 더 진짜 이런 바울 같은 그런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이 드실 것 같으니까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내내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량이 이거보단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허접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죠. 분량은 더 큰데 내가 그 분량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그렇게 허접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역량과 인품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 하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 행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 그 누구 하나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 근데 그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결국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동일한 결론은 지금 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더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된 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대적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환난과 미혹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대는요, 더 이상 안녕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못 이룰 만큼 어려운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마련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더욱 신실하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며 또 고난과 수고를 피하지 않고 더욱 맡기신 영혼들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막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많이 나눴어요. 제 지금 마음이 이렇고 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렵고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거 얘기를 하고 나면 늘 후회가 돼. 괜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도 지도자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노출하면 뭐 진실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저를 기대하고 저를 신뢰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환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요, 결국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지부 찍기까지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지금 5살 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 5살이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진통이 있었고 미성숙이 있었지만 그 진통과 미성숙을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 분별력,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 짓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만, 성경은 항상 그런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은 서로를 향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지난 아픔과 또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우리 안에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들을 뒤로하고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아마 오늘 가장 많은 성도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경환 성도님 기도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법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그런 반응들이 많은 시대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그냥 무조건 모여라. 그래서 뭐 이 나라의 질서와 법 그런 거 다 지키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모여야 된다. 안 모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형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교회들은 모르는 거지만 그 안에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또 세상에 욕보이고 질타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또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아예 모일 수 있는 상황조차에서도 결코 모이려 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방송국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참 지혜인지 참 깨닫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는 지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할까? 모이는 건 무식한 거고 모이지 않는 건 믿음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의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그냥 원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그런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머스트교회 1.5단계 선택적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어요. 선택적 비대면이라는 것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막 수원 광교에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의 모두 성도들이 막 하면서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하지만 그 비난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삶과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 안 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태들은 우리가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위축되고 함몰되어서 우리의 삶의 반경도 점점 줄어들고 그 폭만큼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절대 안 하신다.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 남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거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거하는 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전령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서로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눈 웃음 짓지 않으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눈 웃음 지으면서 우리 서로에게 좀 사랑하고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좀 건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에게 눈 웃음 중요합니다.